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9장입니다. 에스더 9장. 오늘 본문은 에스더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에스더 9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으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받았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모든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말이 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중에 단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지도 않고요. 그저 이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하만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르드게 그 네 명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역사 편찬서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 말씀 중에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한가운데에 끼어 있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인의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 포로인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챕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에스더를 어떻게 봐야 할지를 한번 오늘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다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선민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는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생활로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자신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희미해져 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소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사회 가운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여기 이 나라 가운데 여기서 살고 있는 이들은 어때요? 네, 그들은 거기에서 밑에 있는 종족이었습니다. 포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취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은 기존에 있는 백성들보다 너무나도 낮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이 왕후 에스더가 즉위할 당시에 이미 유다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다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자들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에스더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나타내는 섬세한 계획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나타나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여기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포로민 가운데에서 그
포로로 어떻게 보면은 흡수가 된 그 나라, 조공을 바쳐야 되는 나라, 아니 조공을 떠나서 멸망을 시킨 그 나라의 왕비로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역사상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스더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때의 그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고 있는 시사점이 무엇이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에스더가 너무나 외모가 출중해서, 에스더가 너무나도 기회가 출중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 서해병원 앞에 그 광장에서 정말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정말 일주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전도사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켠에는 두려운 마음도 살짝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떡하지요? 하나님, 준비한 만큼 정말로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 정말 준비한 만큼 잘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 오전 중에 선포식을 하는데 그 선포식 가운데 제가 그 구호를 정말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구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구호를 받은 제가 구호를 제창하면서 저도 모르게 힘이 나더라고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전도 된다. 정말로 주님께서 전도가 될 것이라고, 오늘 그 전도를 되는 모습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후 예배 때, 그 버스킹 전도 예배 때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도 됩니다. 한 영혼을 만났다면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말로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어제 충분히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후가 되었을 때, 왕후가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 흔히 역사에서 보면은 그 조선 시대, 그때에 보면은 왕이 모든 것을 다 막 이렇게 휘두르죠. 근데 그러다가 큰일 나기도 하는데, 물론 신하들의 의견도 듣습니다. 하지만 거의 절대 그 위치는 바로 왕의 위치가 있죠. 그런데 그 왕의 위치만큼이나 정말로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왕비의 위치죠. 왕비가 왕에게 그러한 말들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왕비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에스더가 있는 이 나라에서는요, 왕의 권력은 너무나도 막강한데 왕비는요 왕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에스더가 왕비로 채택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던 왕비가 폐하여졌기 때문이에요. 왕비에서 폐비가 됐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왕의 잔치에서 왕비 보고 와서 신하들한테 너의 모습을 좀 보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게 돼요.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 왕비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로 폐비가 돼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왕비 에스더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왕의 권력 앞에 왕비가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에스더는요, 사실 왕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치였습니다. 왕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로 또 폐비시켜 버릴 텐데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 에스더의 상황 가운데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할 때 그 에스더가 에스더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이 재난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에 세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에스더 왕비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에스더의 말씀을 관통하는 두 가지 말씀 중에 하나인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이 유다 백성들 내가 정말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목적을 온전히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원래는요, 사실 그때 이 하만이 내세운 이 조서가요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요, 그러면요 이거는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큼 엄청난 양의 엄청난 수의 유다인들이 싹 다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멸망을 당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왜 살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 무엇이에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언약, 70년의 징계 이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그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그 고국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너희들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누구에게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에스더의 그 용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전도를 해보니까 아마 정말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딱 드렸는데 그걸 받지 않고 이렇게 거부당한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다 보면요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저 안 받을래요.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한 것 같은데 제 마음 가운데서는 얼마나 어려움이 드는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의 용기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그 한순간에 드리는 그 용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순간을 포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정말 행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로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데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에스더 9장의 말씀 가운데 놀랍게도 오늘 이 에스더의 그 모든 그것을 관통하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아멘. 이 말씀이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건가요? 포로민들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포로민들에게 어떠한 자유가 있겠습니까? 포로민들에게 어떠한 안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날을 기점으로요 이 날을 통하여서요 이 포로민이던 유다인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단 유다인들의 이야기뿐일까요? 아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갇혀져 있고 억눌려 있고 얽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며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그냥 비단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누려야 될까요? 지금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그 축복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 서천중앙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